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한 이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주간에 다시금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생명 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속에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생각하며 넉넉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충고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나눔과 갈등과 분열과 아버지 대립의 모습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져주시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됨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140년 전에 복음을 보내 전해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이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이 가난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5월 3일에 다시금 이 땅의 지도자를 새롭게 선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한 지도자, 거짓말하지 않은 지도자,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 섬기며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제단을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단과 사설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70년의 긴 시간 동안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희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달려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선교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활 한다는 우리가 총력전도의 달로 정하고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성금요일에 성만찬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메시시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대표해 우리 광림의 재단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더불어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선교회가 주관하는 선교 축제 한마당도 있고 남선교가 주관하는 전교인 체육대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한 영혼 구원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고 일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 마지막 지에 총력 전도주일에 맞이하여 무시명들이 지혜전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을 때마다, 고난과 역경이 없을 때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땅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가정의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 영화롭게 하며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주께 감사하며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들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노임받게 하여 주시며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광림의 권수들 가운데 병실에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며 보내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죄사함도 받지 못하지요.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금요일 고난주간이고요.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그래서 이 성만찬을 로드 서퍼, 라스트 서퍼, 유카리스트,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얘기하지만 성만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꼭 한 끼 이상씩 금식하시고, 평소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잘 굶으면서 꼭 이렇게 금식하라면 잘 못하지요. 왠지 더 식욕이 땡기는 것 같고. 굶으세요. 아니,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인간이 가장 강한 게 식욕이잖아요. 이거 절제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저 옛날에 수도사들은요, 광야에 나가서 자기가 기도 생활하는데 한 끼를 먹었습니다. 이 먹는 게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 절제해서 한 끼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중세의 전통의 수도사 생활을 이어오는 분들의 그 수도 생활 보면요, 그 세 끼 매번 챙겨 먹지 않습니다. 세 끼 매번 악착같이 챙겨 먹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게 절제가 돼야 다른 것도 절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 끼 이상씩 금식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성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와서 그 내 한 끼 금식한 금액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으로 드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기회로 삼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큰 감사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8시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성만찬 귀한 성금요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잊지 못하는 예배인데,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장충당 공원에 부활절 예배를 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쌍림동에 살 때인데, 근데 그 부활절 예배에 아버님과 함께 가셔서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뭐 당대에 하여튼 수요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 장충당 공원이 꽉 찼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뭐냐면 그 어둠이 절절절 사라지고 햇빛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돋는데 그 빛이 얼마나 여명이 얼마나 밝아오는지, 정말로 부활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해. 얼마 전에 제가 한 신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부활이 좀 우리 가운데, 우리 어두운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에 그 여명이 타오듯이 부활의 이 소망이 이 땅의 백성에게 넘쳐났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무슨 좀 빛을 보는 거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랑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죠. 우리 올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로 한번 외치면 좋겠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좀 큰 소리로 외치자. 좀 외치자.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번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 드리면 여러분 정성껏 부활절 헌금도 정성껏 드려야 돼요. 정성껏. 정성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잘 얘기 안 하는데 얘기 좀 해야겠어요. 여러분 헌금에 딱 마음을, 부활절 헌금을 딱 마음일 때 내 마음속에 딱 오는 게 그걸 드리는 거야. 조금만 그 다음에 시간 지나가면 반으로 줄잖아요. 돈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부활절 헌금을 얘기를 듣는 건 마음속에 꽉 와닿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죠. 우리끼리.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못해요. 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를 들어요. 10만 원 드리겠다. 여러분 딱 그렇게 마음 먹을 때 딱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만 지나가면 뭐로 줄어요? 반으로 탁 주는 거예요. 5만 원으로 떨어져. 5만 원으로. 그리고 또 며칠만 지나가면 뭐예요? 그것도 반으로 줄여. 2만 5천 원. 나중에는 10,000원 드려요. 10,000원이 기본이니까. 가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헌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방법이에요. 뭐 그런 거 없으면 생각도 없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귀뚱으로 듣다가 부활절 헌금 주일날 와가지고 부활절 헌금 되니까 그때서 지갑 뒤져보니 없네. 돈 가져온 거 없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주일 헌금 드릴 것을 부활절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절기 헌금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기뻐하시는 헌재지, 제물이지요. 구약 시대는요, 제사 드릴 때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었어요. 제물이. 이거 주일 예배 때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이런 어떤 믿음의 헌신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몸에 있어요. 몸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는 부활절 연합예배, 한국교회의 부활절 연합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대표로 해서 우리 정전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와야 돼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드리는 부활절 연합예배니까 다 함께 오셔서 함께 더불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는 다른 교단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한국교회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다 오시고 다 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꼭 여야의 대권주자들이 온다고 연락이 와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그래서 뭐 오는 걸 뭐라고 해요? 예배 드리러 온다는데. 그래서 얘기했죠. 결코 소개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인사는 모르겠어요. 시킬지 모르지만 제가 사회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나와서 허잡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러나 인사는 시킬지 모르지만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뭐 왔다고 마이크를 잡고 뭐 주저주저 절대 없다. 예배 드리렸으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니까요.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우들이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은 총력전도달입니다. 우리가 4월 한 달심으로 전도하는데 참 행사가 많죠. 그것이 다 어디에 가요? 4월 27일 있을 총력전도주일이 정점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저녁 예배마다 간증 집회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성금요일 지나죠. 다음 주일 부활절 지나죠. 다음 주일날 성경 공부 때는 우리 여선교회 주관하는 선교 축제 한마당이 열리죠. 26일에는 토요일에는 뭐가요? 체육대회 하죠. 남성교회가 주관해서. 그게 다 어디로 가요? 27일 총력전도 주일. 여러분 전도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입니다. 열심으로 모여서 함께 도우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귀한 행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 저 만이산 기도원이라고 강화에 설교 약속이 있어서 설교를 갔는데 제가 만이산 기도에 38년 만에 간 거거든요. 제가 38년 전에 강화에 목회할 때에 저 서리전도 사실 때에 거기 자동차 끌고 올라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8년이 지났어요. 이제 도립공원이 되어서 만이산에, 여러분 만이산이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3.1운동이 일어났던 강화의 3.1운동의 시발점이 만이산 기도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구국의 재단이었어요. 근데 또한 더불어서 뭐예요? 거기서 무슨 당군의 뭐 정기 성화 그것도 하잖아요. 근데 38년 전에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교회당도 옛날 같지 않게 이쁘게 지어졌고 요즘엔 냉난방 시스템이 들어왔고 옛날에는 선풍기 틀어놓고 문 열고 얼마나 모기에게 띠꼈는지 몰라요. 그 집회할 때마다 말이야 낮에는 밭에서 일하다 논에서 일하다 땀내 나는 그대로 있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니 밤에 얼마나 냄새가 나요. 선풍기를 틀어놔도 얼마나 더운지요. 근데 지금 많이 수리도 하고 깨끗하게 됐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제가 목회할 때에
같이 일하던 장로님이 오셨어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목사님 얘기 듣고 왔다고. 그래서 설교를 하고 같이 이렇게 쭉 만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농사 짓기 위해서 밭도 갈고 물도 대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여러분 경운기 몰라보셨어요? 경운기 어떻게 요새 동력을 얻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돌려야 돼요. 힘차게 돌려야 돼요. 그래야 시동이 통통통통통통통통통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모타로 이렇게 하는 데인데 요새 모타로 누르면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총력 전도하며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뭐예요? 동력을 돌리기 위해서. 돌리기만 하면 뭐예요? 가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동력의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해 귀한 역사가 우리 재단을 통하여 있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일들에 일련의 행사에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이사야서 46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우리 백이범 성도님 나오셔서 암송하십시오. 매주일 암송하러 보니까 재미있으시죠? 암송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다은 겁니다. 암송하시지요. 금방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주 나와서 은혜가 되냐고 하시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는 좀 안 나왔으면 합니다. 계속 나오세요. 제만 계속 나와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한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 합니다. 아니에요. 계속 나오세요. 식교구 성도 백이범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생각이 안 나.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한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니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감사하죠, 뭐.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매주일마다 성경 암송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자주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나오셔야 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과 52장까지의 말씀. 51장 1절서부터 52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51장 1절서부터 52장 1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희를 지으는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와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어주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의 이 말을 들으라.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 하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가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누리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일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는 딸이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할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49장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장에 와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49장의 말씀을 같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위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메시아 종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인데 그 구원의 역사의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의 신분과 사역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음이라. 내 입을 칼같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으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에 감추었음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위해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무슨 말씀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뭐예요?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날카로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포되는 말씀이요 그것은 칼과 같이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그늘에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날 여호와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탁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내가 탁월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탁월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본래의 예수 믿기 전에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이게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란 말이에요. 본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나라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가 탁월해서요? 내 의로움이에요? 내 공로예요? 아니거든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깨닫게 되면 뭐가 돼요? 겸손한 자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총 앞에 겸손한 자 되고 겸허한 모습으로 서는 건데 이거 모르니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감격이 내게 사라지니까 뭐예요? 내가 조금만 주의 일을 해도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해도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해요. 은혜 받은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의 일시적 당하는 시련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보응이 나와요. 여러분 종의 사역 가만히 보세요. 참으로 무익한 것 같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사야서의 53장과 54장 55장의 말씀을 보면 종의 사역이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아니고. 여러분,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면 양이 죽을 때 여러분, 염소와 영은 달라요. 염소는 소리 질러요. 근데 양은 소리를 안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몽골에 가서 우리 선교지에서 가면서 처음에 갈 때,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그 집에 양을 한 마리 잡아줬거든요. 우리 집 몽골 선교사로 몽골에 가서 그 선교사로 일하는 어든가워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집에 몽골의 깊은 곳에 산속에 사는데 자기 집에 좀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손님 왔다고 양을, 자기 집에서 기른 양을 한 마리 잡아주는데 잡아놓은 게 아니라 잡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해요. 신음 한 마디, 소리 하나 안 내요. 여러분, 뭐 양을 뭐 잡는다고 해서 무슨 뭐 칼로 뭐 이렇게 자르고 찌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배에 이렇게 조그만 칼로 상체기를 내고 그 사람의 손을 집어넣어서 저 뒤에 있는 숨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 한 방울 안 흘려. 그동안 뭐예요? 양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양의 모습, 양의 고난당하는 모습, 양의 죽는 모습이 이사야서 54장, 53장, 54장, 55장에 말씀 나와요. 한마디도 안 하시네.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주제, 그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았지요. 기대도 않았지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는 무익한 것처럼 보였으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보응을 강조하는. 내가 어때이 수고하는 것 같고 무익하게 내가 하는 일이 무익한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보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뭐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주신 사명과 사명의 성취와 승리의 약속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상 내가 그에게 뭐가 되어? 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보존하게 하시고 그가 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중에 보존한 자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멸시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된 자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택하였느니라.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야곱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만민에게 뭘 얘기하세요? 구원이 되기 위하여 부르신, 지금은 뭘 말해요? 메시아. 장차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지금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죠. 저 바벨론에 돌아가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보다 메시아의 사역은 더 클 것이고 그 사역은 뭐예요?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다. 그리고 이방의 권세자들이 모두가 다 그를 향하여 뭐예요? 경외할 것이다라고.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던 종이 열왕과 왕 방백들의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때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어요. 저 로마 병정에게, 저 가야바의 뜰에, 저 빌라도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모욕을 주고 수칙을 주고 경멸의 대상이 됐지만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것. 그러네 뭐가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바로 뭐예요? 모든 열왕이 뭐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이 구원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 종교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성인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절대성 때문에 기독교가 탁월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요, 다 자연적 종교예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만이 뭐예요? 신이 만나주잖아요. 내가 애쓰고 내가 스스로 경건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정말로 나를 쳐서 나를 죽일 때에 뭐가 돼요? 그때가 뭐가 돼요? 불타가. 이건 자연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신이 돼요? 우리 종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 계세요. 구원의 자는 구원의 주신이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돼요. 도덕과 윤리는 예수 잘 믿으면 도덕과 윤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먼저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흐릿해지니까 신앙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이방의 권세자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경외를 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은혜의 때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내가 정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는 때고 지금이 구원 받는 때예요. 지금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몇 월 며칠에 가겠노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 전날만 깜빡 졸지 않고 깨어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때에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언약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황무한 땅을 뭐예요?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실 것이고 은혜의 때는 곧 뭐예요? 희년의 개념을 반영하는 건데 희년은 뭐예요? 오랫동안 종으로 살던 사람이 7년마다 아니면 49년마다 뭐예요? 자유롭게 되는 그 희년 해방이에요. 죄에서의 자유, 속박에서의 자유, 얽매여 있음에서 자유, 이 희년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는 뭐예요? 자유로운 존재.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에 말하잖아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풀어줌을, 얽매인 자에게 속박당하는 자에게 자유함을, 희년의 때를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7년과 49년이 아니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뭐요? 참된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구원 받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에 뭐예요? 회복과 회방과 상속의 참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건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의 역사를 왜 여러분만 혼자만 누리려 그래요? 좀 나누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 와서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쭉 얘기하지요. 풀밭이 있을 것이고 더위에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샘물의 그늘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터리를 돋을 것이며 저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북쪽과 서쪽에서 서남 땅에서 올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늘이여 노래하며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예요?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뭐예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떤 거예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목자가 되신 메마른 광야를 다닐지라도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가 있기에, 그리스도가 있기에 양떼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않는다는 이 귀한 역사. 또 나아가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은 영적인 우매함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이 메시아의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온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고, 전 세계의 구속의 기쁨과 감격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속사역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주의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구원의 확신을 하세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으나 아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네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우리 종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 나의 고통에 이렇게 외면하고 계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마음, 나의 아픔에 왜 이렇게 모른다 하실 것일까? 언제쯤 내 이 아픔이, 언제쯤 내 이 곤고함이, 언제쯤 내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못해. 왜요? 내 모습으로 지었잖아요. 내 모습으로 지었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방인 신을 섬기고 나를 향하여 패역한 짓을 하고 나를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절 나오는 탕자에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그 아버지의 재산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땀 흘려 번 돈선이에요. 자신의 노력과 땀을 가지고 번 돈을 아들은 자기 목을 챙겨가지고 나가 다 썼어요. 그런데도 그 배은방덕한 아들, 페류나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뭐 매일 동구밭에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시는, 의로운 맏아들보다 저 패역한 아들을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시온을 버리거나 잊지 않았다고 얘기하시고, 어찌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혹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스라엘을 뭐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 내가 좀 곤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내가 손을 놓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에 대한 귀환과 영광에 대하여 약속하시지요. 내가 너를 내 뭐예요?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내 자녀들은 뭐예요? 빨리 걷고 너를 헐며 황폐하게 자들은 떠나갈 것이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쭉 얘기하시면서 주인의 이름이 종의 손에 새겨진 것 같이 아니라 도리어 종의 이름이 주인의 손에 새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인가 뭐예요? 겸손함과 낮아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요. 지금 이 말씀에 오늘 49장 16절과 18절 이 말씀 어떤 얘기야? 돌아왔는데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아시리아에서 다 망해버렸거든요.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다 마치 돌무덤만 남아있는, 돌장만 남아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뭘 세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뭐예요? 횃불을 들고 뭐예요? 밤새 뭐예요? 지키면서 성곽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포로로 잡혀온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과 성곽을 숙할 것인데 그들이 해방하던 자들, 그때면서 저 스룹발부가 느헤미야 때 얼마나 가나안 족속들이 이 성곽 짓는 것,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방해했어요. 그들이 다 떠나가시고 대적들이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뭐예요? 해방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사람도 해방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번영의 약속을 하셔요. 파괴했던 땅이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자녀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이 이제 각처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로 품비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할 건을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를 홀로 남아있는 걸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을 통하여 받을 이스라엘의 영광의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문나를 향하여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기치를 세울 것이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 열방과 문나라를 인하여 칭송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앙망.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실현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며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저 49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고 땅에서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50장서부터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의를 땅에 성취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가운데 1000명 가운데 90%가 뭐예요? 무당 찾아간다. 여러분, 우린 놀랄 만한 일이죠.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딜 찾아가느냐? 90%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5%는 뭐예요? 5%는 자기의 종교를 찾아가고요. 나머지 5%만 기독교를 찾는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어딜 가요? 점집에 가는. 여러분, 이게 좀 뭐 그냥 대충 들을 얘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어렵고 환난과 곤돌을 당할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46장과 47장에 와서는 바벨론의 우상과 바벨론 왕국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우상은 뭐예요? 교만하니까. 여러분, 우상을 뭐라 그랬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나무를 가지고 쪼아서 만들어서 거기에 못질을 하고 세워놓는 것, 그 나무는 뭐예요? 반은 땔감으로 인해서 내가 따뜻하게 하고 발감은 반은 또 해서 뭐예요? 밥 짓는 데 먹는 데 사용하고 반 가지고 우상을 짓는 그 나무 조각 앞에 그것을 가지고 절하는 것, 수치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장에 와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에 유다를 향한 마지막 경고와 더불어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에 있었고, 49장에 와서는 뭐예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50장서부터 무슨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50장은 대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50장은 종의 노래입니다. 4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극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50장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로 인해 구원자로 오신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멸시, 고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예수님, 오늘 뭐예요? 종려나무 감지를 흔드는 저 예루살렘 거민들이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환호 속에 우리 예수님은 웬만하면 이렇게 손 흔들고 웃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던데.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셔요. 굳게 결심하시고 굳은 얼굴 모습을 가시고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외침을 뒤로하시고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 나귀가 어떻겠어요? 한 번도 짐을 져본 일이 없는 나귀예요. 사람을 태웠으니, 우리 주님을 태웠으니 그 나귀가 제대로 걷겠어요? 뒤뚱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지만 그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 나귀를 타시고, 여러분 웬만하면 저 로마의 장군들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빨간 저 레드카펫을 깔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성을 받으며 보무도당당하게 흰 말을 타고 그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고난당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이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신실하심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변덕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51장에 와서는 뭐예요? 두려움과 좌절의 분위기 속에서 의로운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의의 구원을 제시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깊은 패배의식과 태폐적인 생각과 절망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불감증에 헤매는 자들의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부터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종의 대속을 통해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52장과 51장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 임박함을 알리고 종의 사역 짤막하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5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죄와 종에 대한 순종입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멸시와 조롱.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좀 더 세분하게 나눈다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순환과 그 순환을 이기는 능력에 대해 말씀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회개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 죄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한마디예요. 불신앙. 죄악과 패역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뭐 때문에 팔렸어요? 죄악 때문에 팔린 거예요. 너희 어미가 너희의 패역함으로 내보냄을 받았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저 아내요, 언약의 백성은 뭐요? 자녀요, 하나님은 뭐요? 남편이요. 너희가 저 이혼 증서를 한 것, 너희가 저 팔렸음을, 너희가 너 내보낼 다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죄악 때문에. 어떤 죄악이요? 불신앙의 죄악이요. 그 죄악이 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은 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며 능력이 없어 건지지 못한 것이냐? 내가 구서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이 사막에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고기들이 악취내며 죽을 것이며 내가 하늘 내음으로 하늘 입히며 구름 배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을 것은 아니면 아니라 너희의 패약함, 너희의 죄악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뭐예요? 구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였느냐? 건지지 못하였느냐? 강물이 사막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 땅의 모든 것들은 내 창조물이요 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패약과 너희의 불수종을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너희가 하는 어떤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을 보내실 터인데 그 종은 지금의 누구예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러기에 그분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곤고한 자를 도울 건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조롱과 수모를 참으시며 신실하신 분. 그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얻은 걸 통해서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는 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나가시기 전 저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뭐예요?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냥 우리 주님은 뭐예요? 혼창이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뭘 얘기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의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모욕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그럴 만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보면요, 한번 말하면 그래 내가 그래 했어.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수치와 모욕과 그 많은 한마디도 아니고 침묵으로 일관하시잖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돼요? 인류의 구원이 오잖아요.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뜻이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문화권에서는 뭐예요? 침묵할 때에 그 일에 대하여 수긍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에 닥친 공경은요, 그에 닥친 고난은요,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했다고 해서 내 삶이 뭐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순종한 이후에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욕의 길이고 그것이 수치의 길이고 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뭐가 나요?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런 메시아, 이 하나님의 의로운 종에 내 안에 구원에 있을 거니 네 앞에 구원에 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할 때 흑암 중에 있더라도 뭐예요? 빛이 없는 곳에 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 중에 있더라도요, 아무리 빛이 없는 곳에 거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할 때 그 장소가 빛이 없고 어둠이고 그것이 참 공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경고예요. 아까는 의인에 대한 경고였어요. 앞장에는
악인들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가 결국 불에 삼켜질 것이고 고통 가운데 늘 것이고, 여기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하며 불화살로 공격하는 것을 연상케 하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예루살렘 성에 갇혔을 때에 아스리가 뭐예요? 옛날에 전쟁하는 거 보세요. 돌을 넣기도 하고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실 연상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1장에 와서 뭘 얘기하느냐? 의로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요. 하나님의 위로. 아까 49장도 위로가 말씀이 나오고 50장에는 죄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1장에는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의로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를 떠난 저 반석과 너희를 파는 구덩이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함께 하셨고 너희가 삶 속에 인도해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미래 회복에 대하여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러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함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그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세요. 심판하시는 거, 죄인에 대한 심판이죠. 악인에 대한 심판이지요. 이 말씀을 역사와 좀 연관한다고 한다면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 반대로 하나님의 고역하는 자, 하나님 공의의 심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해가 안 될 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공의를 베풀고 그의 의를 높여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좀 깝깝하더라도 앞에도 나오잖아요. 답답함이 있어도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실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가 바울이 말하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에 의를 하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외침이에요. 말씀이에요. 의를 하는 자들아. 의가 누구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저들의 말씀에 삶 속에 내면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삶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내면화예요. 말씀을 내면화가 되면 뭐가 돼가요? 내 삶 속에 생활화가 돼요. 생활화가 되면 내 삶 속에 뭐예요? 실천화가 되잖아요. 실천화가 되면 내 삶 속에 뭐가 맺어져요? 열매화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처럼 말씀에 듣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뭐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생활화되어질 때에, 내 삶 속에 실천화되어지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거, 비방하는 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잘됨을 뭐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영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인데.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사실이 두려운 게 뭘까요?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죽음이 앞에 있을 때 두렵잖아요.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은 것이 뭐 이게 아닐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 대 얼굴을 맛볼 텐데, 내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날 터인데,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실이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의 여정에, 인생의 삶을 쭉 돌아보신다는 사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죄 하나 안 지세요? 올곧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후에도 올곧게 사셨어요? 아무 죄성 없이, 죄 문제 없이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주시에 약속했던 승리의 멸류관을 쓰시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시고, 저 만민의 총회와 더불어 만군 만천만만의 천사의 수족을 받으며 의인들과 함께 더불어 모여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린 여러분, 이 삶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앞에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래서 난 그래,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종 아프고 멸하면 얘기할 거 없어요. 십자가의 구원만 확신하게 주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만 확실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 믿음의 확신만 가지면, 뭐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 뭐가 문제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무슨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의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백날 얘기해도 그게 약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으로 고백할 때 말이에요. 우리는 뭐요?
그 죽음을 넘어서야 영원한 삶이 있는 거고, 죽음을 넘어서야 안식이 내게 있는 거고, 죽음을 넘어서야만이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게 되고, 깨달음이 있을 때 내면화가 되고, 내면화가 될 때 생활화가 되고, 생활화가 될 때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탄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구와 소망, 의로운 자들의 탄원 뭐예요?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팔이여 각오처럼 깨서서 능력을 베푸소서, 의로운 자들의 탄원이지요. 여호와의 팔이여 각오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저 광야를 거치셔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내게 지금 베풀어 주셔서라고 하는 의인들의 탄원에 하나님은 뭐예요? 저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름이 아니라 절대 주권의 권능을 위해. 여러분, 그 영적인 교훈이 또 하나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가 여러분 트리니티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Fact, meaning, application 하는 거예요. 팩트는 뭐 성경 말씀이에요. 적용은 뭐예요? 해설하는 거예요. meaning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쭉 얘기하잖아요. 적용은 뭐예요? 이 부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들리시라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망, 권능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 구원해 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그게 내 삶 속에 뭐예요? 체험되고 경험되어질 때에 내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도 어떻게 되나? 이게 뭐예요? 순교자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순교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개신교 140년의 역사 동안 올해 140주년인데, 여러분, 이 순교자적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소망은 누구예요? 성경 뭐라고 해요? 그 전 사람을 가르쳐서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Remained, 남은 자라고.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들는 얘기들, 예수님의 초상을 밟아라. 저 일본의 박해 시대, 일본의 박해 시대 때에 저 민물이 들어와서 다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나라도 소설을 하죠. 그 엔토시자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그 김남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엔토시자코에 나오는 침묵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로엘라 성공회의 신부가 당한 이야기를 일본의 순교사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소설로 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아니 계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재롱이, 자식의 이야기가, 남편의 이야기가, 아내의 이야기가? 오히려 열불내게 할 때가 더 많지요. 위로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의 말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
오히려 더 열불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 알아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위로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 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심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일대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가다 보면 그 말이 우리에게 더 상처가 되잖아요. 상처. 한 번도 위로가 안 되지. 인간의 말이. 옆에 있는 친구의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지나가는 말이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상갓집에 가서 초상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화나요? 전도서 기자의 말을 한다고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좀 헛되고 헛되노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게 위로가 되지. 예? 예? 위로가 되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찬조성.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이만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 내 백성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너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만큼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다름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라 얘기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언급하시며 시온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징계의 종료와 깨어남을 얘기하십니다. 이제 끝났다. 여기만은 분노의 잔이 내가 다 끝났다. 깰지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깰지어다. 술에서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일어나 자각고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뭐예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위로하시느냐? 여호와의 징계로 인하여 선민도 피폐를 당한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고 위로할 자가 없고 묶였으며. 여러분 여호와의 징계는요 선한 사람만 똑 띄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지난번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캄캄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땅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도 얼마나 고난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선민도 피해를 당해요. 선한 사람도 피해를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저들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러하게 징계를 종료하세요. 제가 조금 일찍 눌렀어요. 맞아 쓰세요. 자, 징계를 종료하세요. 분노의 잔을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진노의 잔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저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잔혹성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은 52장부터 금주의 요절, 금주의 요절은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5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 주께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들어가십시오.